오늘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네 해야 이제 다음 설교 외치면서 네. 당황스럽게도 그런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나를 믿어. 뭔가를 믿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또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운동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헬멧에다가, 야구 선수인데 헬멧에다가 이걸 적어놨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걸 적어놓고 운동선수 생활 한 20년 정도를 내내 그 좌우명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선수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선수는 뭘 믿은 거예요? 노력을 믿은 거죠. 자기의 노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노력을 믿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은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믿음이 있는데 이 교회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교회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 주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딱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긍정적인 사람. 우리 훈이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시험 20점 받아도 긍정적입니다. 뭐 걱정 의심이 없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마주했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 여깁니다. 이게 긍정적인 사람. 근데 반대로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이런 문제를 마주하면요,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이 큰 해를 입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그 문제가 닥쳤을 때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느낌. 그런 것 같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구별을 지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잘못된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거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적에서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을 쓰신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신앙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이것을 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도 사실 성경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대상은 자신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부정적인 마음이 왜 잘못됐냐면 느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 안 될 것 같은 거, 망할 것 같은 거, 그죠? 근데 긍정적인 마음도 사실은 그 환경과 상황이 가져다 주는 느낌을 믿는 거예요. 20점 받아도 잘 될 거야. 근데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요, 참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요, 평생 일관성을 가졌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느낌이나 감정 기억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전에 좋아했던 스타일이 있어요. 이성을. 근데 30년 후인 지금도 그런 남성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의 느낌과 감정이 지금까지도 유효하지는 않단 말이죠. 뭐 평생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볼 거 없어요. 오늘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반나절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일관적입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하루에 12번씩 변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믿어요. 그런 것 같은 것,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믿어요. 문제는 이 변화무쌍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 수많은 결정들을 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들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합니다. 그런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선택한 적이 없어요. 다 그런 것 같은 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만하지 못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하면 자유함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때려 죽어도 냈을 것도 없는데 누굴 빌려줍니까? 그죠? 살다 보면 참 이렇게 돈을 없어도 이렇게 꿔주고 빌려줘야 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이 이 돈을 절대 나한테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빌려줍니까? 우리 이금순 성도님은 빌려줍니까? 그럼 저를 빌려줍니까? 저도 안 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만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얼마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주고 말지.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그런 친구들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신용이 없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도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 신용이 없는데 저 친구는 그래도 나랑 친하니까 이 돈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빌려주는 것, 그 행위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위험해요. 이거 같은 게 상황과 환경, 문제 앞에 느끼는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 한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쁘고 연기도 잘하고 또 아주 호감도가 높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그런 여자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그 여배우가 세상을 떠난 그날은 지금도 팬들이 추모하고 또 뉴스에도 몇 주기 갖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파급력이 컸던 그런 연예인이었고, 그 연예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느낌과 감정을 믿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나의 인기를 다 빼앗아갈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나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갈 거예요. 이제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게 될 거야. 이 느낌과 감정이요, 그날 밤에 술을 만나니, 약물을 만나니 이런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더 큰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느낌과 감정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라 여기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런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을 믿는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믿음을 살펴볼 거예요. 이 로마서 4장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또 우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아볼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물론 그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우리들 앞에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것은 수많은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와 너희를 마음에 주소서 그가 믿음과 하나님의 죽음을 살리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소개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여기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 가져다주는 수많은 내 느낌과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있을 수 없는 힘이 진짜 생겨납니다. 혹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신 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붙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홍해 바다를, 그리고 범람한 요단강을 아주 가볍게 가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또 태양을 멈추신 사건,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건.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우리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믿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가져다주는 느낌과 감정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같은 믿음인데 단어를 같이 쓰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믿냐고요? 믿냐고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표정들이 왜? 근데 왜 문제만 닥치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어쩔 줄 몰라. 심지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다시 물어볼게요. 느낌과 감정 믿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싶으십니까? 이러면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싶으십니까? 됐습니다. 힘듭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 주님의 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을 믿으라 말씀대로 나를 주의 주사에 되게 하시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요. 우리가 읽은 18절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뭘 믿었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잘 아시죠?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바다의 모래를 비유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자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은 이 약속과는 정반대였어요. 100세가 가까이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그의 아내 사라는요,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아마 이들이 지금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한다면 이런 판정이 나겠죠. 불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또 당신도 너무 노화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여자로서 이제 생리가 끊겼으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펼쳐졌어요. 사라의 몸에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상황들을 단정 지을 때가 많죠. 큰일 났어,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표현. 근데 그런 것들은 표현을 바꿔야 돼요. 망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큰일 난 것 같아.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 말고는 이 땅에 정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과 환경이 가져다주는 느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9절 21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것 같은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믿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되게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즉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철저하게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항상 이거를 진리로 여기고 그에 따른 내 느낌과 감정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 같은 것을 그런 것으로 바꿔서 믿는 경향도 있어요.
느낌과 감정은 절대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여기셨다. 그럼 마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내가 그 자식을 통하여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이 약속에 한정된 거로만 여겨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해요. 자, 그게 바로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건덕지가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싸움의 시작일까요? 그때부터 성도들은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참 많이 주장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왜 변하지 않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악했어요. 그럼 예수님 믿어지면 선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목사님 제 마음에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고 돈만 보면 환장하고 왜 저는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씨름을 할까요? 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싸워야 되나요? 아니죠. 약속을 딱 펴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사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그럼 이 약속으로 당신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요 10년, 20년씩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하고 함께한 지 한 10년 됐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더 남았겠네요. 그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기 악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그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 내용물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 성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 맨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느낌으로 죄와 맨날 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냐는 거. 우리의 믿음은 타여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 그런 것 같은 거 말고 그런 것, 하나님이 그렇다 하신 것,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도록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번 설명했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하실 여러분들에게,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이번 주 시험 보는 우리 대산이, 우리 대산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정말로? 커다란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반드시 하는 조언이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느껴지는 당신의 느낌과 감정을 절대 믿지 말라. 그런 것 같은 것, 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내용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느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몰라요.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계셔. 이 약속 하나 믿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몇 개 던져주면 다 무너집니다. 사단의 의도대로 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는 단어 중에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문제 앞에서도 제가 놓치지 않고 꼭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시나, 선한 목자 되시나.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꼭 입 밖으로 꺼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걸 꼭 꺼내요. 나에게도 얘기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꼭 얘기해줘요. 그냥 목자 말고 어떤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 길은 틀리지 않아요. 왜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해요. 그리고 1시간 지나면 또 스물스물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막 지배해요. 큰일 났어. 난 망했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그렇죠? 그럼 그때 또다시 입 밖으로 꺼내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어.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나 이거 안 믿을래. 이것도 필요한 거야. 제가 마태복음 2장인가요? 거기 보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 받는, 특별히 항상 공부할 때마다 찾아가는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헤롯을 피해서. 근데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헤롯이 무서웠어.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나사렛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나사렛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까지도 사용하셨냐?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득 찰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주장해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부정적인 것들이 또 싹 사라져요. 그때 또 찬양을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이 싸움을요 지금 한 3489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만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만 하나요? 또 애 둘 키우다가 애가 아프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은 막 죽을 것 같고, 우리 애는 큰일 날 것 같고, 우리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럼 또 불러서 얘기하죠. 잘 클 거야. 5년만 있어봐. 웃으면서 이때를 얘기할 거야.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 나 그건 예언할게. 건강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경험할 거고.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시잖아. 그럼 또 은혜를 받고 세상과 나 그만합시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날 저녁에 가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왜 애를 연달아서 나가지고 무슨 고생을 하냐고. 저 뒤에 있는 두 분이 막 싸우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은 또한 54,32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하면 돼요. 싸우는 것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 말고 그런 것을 믿는 싸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데 절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 문제가 가져다주는 느낌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으로 주장하세요. 주장 안 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계속 터져 나오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런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계속해서 메꾸는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과 내용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만이 능력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문제가 주는 느낌과 감정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심플한 신앙의 행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이들의 교제가 왜 위력적인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과 교제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면 어떤 줄 알아요? 그 수많은 그런 것 같은 것들이 함께 만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론을 이룹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요,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것 같은 것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그런 것 하나를 주장할 때에 그 자리에 수많은 믿음의 유사품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구로, 동료로 있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린 그렇게 다 내 느낌과 감정에 취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